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또 기다림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또 저것을 선택하고, 때로는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을 선택했다면 기다림의 연속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 기다림은 결코 기다림이 아니에요. 보장되어 있으니까 시간만 가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 기다림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약 없이, 보장 없이 기다리라고 한다면 이 사람 미치는 거예요. 정말 사람 미치는 겁니다. 자, 에스더가 수많은 후보군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어요.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은 다 모였습니다. 동네에서 내놓으라 하는 미인들은 다 모였어요. 그 중에 내가 선택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확률적으로도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에스더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방인이었던 거죠. 여러 가지 약점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참 조마조마하면서 선택하는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하니까 여러분 2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기다렸습니까? 12달. 12달이면 몇 년이죠? 1년이죠. 12달이면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이나 왕의 택함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놓으라 하는 미인들이 다 모여있는데 또 1년을 왜 기다립니까?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몸을 단장을 하고 왕의 간택을 받기 위해서 온갖 치상들을 다 합니다. 1년 내내 화장품 연습하고 얼굴 연습하고 또 말씨 연습하고 어떻게든지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모든 은행 심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준비하면 어느 정도 참 재미가 있는데 1년 동안 준비하려면 참 지겨울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열심히 준비해서 달려가겠죠. 그러나 그 기약의 끝은 아무도 몰라요. 누가 간택이 될지, 누가 그 상황 가운데 왕의 부름을 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 인생이 많은 기다림으로 이렇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기다림 속에서 지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이 어떻게 될지 참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갈래 나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세요. 그래, 맞아. 그런데 그 응답의 약속이 당장 내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늘 조바심,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마도 에스더가 그 1년 기간 동안에 많은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어떤 것에서 점프할 수가 없어요. 계단을 건너뛰고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기 전에는 학습이라는 걸 받잖아요. 교회 다니지 6개월 만에 학습을 받고, 학습받고 난 다음에 6개월 만에 세례를 받잖아요. 1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저를 담당했던 그 전도사님이 세례를 주관하는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기를, 목사님, 이 학생은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학습은 건너뛰고 바로 세례 받읍시다.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건너뛸 수 없다고. 우리 교단에는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6개월 만에 학습을 받고 그 다음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린 나이에 생각되기를, 이 신앙이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때가 있구나. 모든 건 기다려야 되는구나. 순서가 있는 거구나.
그걸 어린 나이에 제가 아주 뼛속 깊이 체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에스더 역시 1년이라는 준비된 기간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않고서는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없어요. 철저한 준비 기간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보면은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특별한 대나무가 있어요. 이 대나무가 얼마나 특별하냐면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한 4년 동안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보통 씨를 뿌리면 한두 달 후에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열리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열리고 어느 정도 결실이 보이는데 이 대나무는 4년 동안이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있다면 한 3cm 정도. 만 4년 동안에 3cm 정도밖에 안 자라요. 다음 그림 보시면. 네. 대나무 한번 보여주시죠. 없어요? 대나무 제가 넣는다고 했는데 빠져버렸습니다. 네, 대나무가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 한 3cm 정도밖에 죽순이 자라질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딱 5년이 되고 나면 하루에 무려 30cm가 자라요. 그렇게 해서 6주 만에 15m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3cm 정도밖에 죽순에 올라오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고 한 5년째 되면은 불과 수주 만에 15m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대나무가 불과 몇 주 만에 15m가 자란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4년 동안 그 땅바닥 밑에서 부지런히 뿌리를 내리고 부지런히 얽히설켜서 뿌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대나무가 15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대나무가 수많은 풍랑에 의해서 또 비바람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4년 동안 끊임없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끊임없이 4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엄청난 길이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대하면서 점점 준비하는 시간들. 이게 참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40의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40년간 궁정에서 온갖 교육을 받고 또 40년간 그 광야에서 훈련받고 마지막 이제 40년을 지도자로서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에 실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 100세 시대인데 우리가 40 살았으니까 거의 80대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남은 20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의 어머니로 사시자고 막 그렇게 외쳤더니 어떤 그 사람 한 분이 나는 이제 90 하나인데 9년밖에 못 사나 9년밖에 못 산다고 저를 얼마나 그러시는지 제가 말을 잘못했다 싶어요. 120년 건강 120세 그렇게 말을 하셔야 되는데 건강 100세라 말을 해가지고 건강 120세 모세처럼 40의 그 인생을 살아간 것 결코 모세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80년간 준비하고 40년간 부지런히 쓰임 받았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30년을 부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참 무단히도 기다렸죠.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지겹도록 기다렸습니다. 정말 언제 내 길이 열리나 언제 내 앞길이 열리는가 내가 이제 부교육자로 은퇴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제가 자격증도 많이 땄어요. 포크레인 자격증도 따고 지게차 자격증도 따고 또 컴퓨터 자격증도 따고 앞으로 내 미래를 제2의 인생을 살려고요. 한 30년 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미래는 없어요 사실은. 제2의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려고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영윤대께서 나를 불러주니 제2의 인생은 이제 저 뒤로 하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의 꽃을 피우려고 합니다.
30년의 세월이 참 많이 길었어요. 강산이 3번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15년의 세월을 어찌 보면 보내기 위해서 30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줄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시간들이 참 때로는 지겨울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침의 끝이 주님께서 결국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1년의 세월 동안 부지런히 준비하면서 그 왕의 마음에 쏙 들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 수많은 기다림이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혹 지금도 기다림의 연속인 분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조금만 더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호의입니다. 사실 여러분,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게 자기가 잘났거나 탁월해서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호의가 있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냥 술 기운에 자신의 왕비를 폐위시키고 그렇게 수년째 외롭게 살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왕이여 온 동네 왕래 방을 붙여서 미인을 뽑아서 그 중에 한 명을 왕비로 간택하십시오. 그렇게 신하들이 요청했거든요. 왕이 그 말을 듣고 오케이 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에스더가 봉체가 아니고 특채로 했다면 에스더는 뽑힐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가문의 좋은 가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대제국에서 내로를 하는 신하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집안에 딸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 규슈들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택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신하들의 딸들을 다 물리치고 특채가 아니라 봉채로 모집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에스더에게 기회가 온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의 호의를 열어주지 않았다면 어찌 감히 에스더가 후보군에 들어갑니까? 후보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후보에도 못 들어갈 여자가 그 여인이 이제 후보에 들어가서 왕궁 안에서 1년 동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뭐냐면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냐면 세상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많은 후보군의 여인들 중에 유독 에스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여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여인들 중에 저 여인을 쿡 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래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거기에 와 있는 여인들은 모두가 다 정말로 얼굴에 광채가 나고 모두가 다 1년 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리따운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에스더에게만 눈이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에스더를 푹 찍어서 왕이 에스더를 찜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결과 그 여인이 간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합니다. 직장을 가든지 또 어느 모임에 가든지 단체에 가서 보면 유독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유독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이렇게 교회를 이제 다녀보면 정말로 부임하는 교회마다 눈에 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 희한해요. 그 두 분이에요? 눈에 정말 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분, 정말 한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마 본능적인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가 눈에 쏙 들어올 때 있어요. 참 특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왕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한 여인에게 집중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간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은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요, 좀 실력이 모자라고 조금 뭔가 좀 연약해 보이다 해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확 열어주셔서 감동시키셔서 저 사람을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회사 입사 원서를 내고 우리가 채용 면접을 보고 또 면접관들이 막 수많은 면접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을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어떤 게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젊은 청년들이 입사하고 원서를 내고 회사를 들어갈 때 실기 시험을 치고 또 필기 시험을 치고 1차 합격하고 2차 면접을 보고 또 3차 면접을 보고 수차례 면접을 통해서 최종 발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에 그 면접관이나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이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왕의 마음을 붙잡아 주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절 15절 말씀 보면 에스더가 사랑받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사랑받을 짓을 했어요. 그 사랑받을 짓이 뭐냐 그러면 이 에스더가 많은 궁녀들, 그 후보들은 어쨌든지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많은 화장품들을 요구했고 또 많은 것들을 요구했어요. 그런데요, 에스더는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요,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내시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그리고 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 다른 후보들은 뭐 색깔별로, 뭐 요즘 말로 깔별로, 뭐 별로 계속 요구했어요. 자기를 단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에스더는 너무 과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딱 필요한 부분만, 딱 필요한 것만 요구해서 단장을 했어요. 그런데도 된 거예요. 되려고 하면 된다니까요. 되려고 하면 그렇게 과하게 꾸미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니까요. 에스더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어찌 보면 내 외모를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과 또 왕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꾸미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선발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준비되었고 그리고 너무 자신을 외모만 가꾸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고 내면을 단장하면서 내면을 꾸미고 그렇게 자신을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도 에스더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코 아무 수고 없이 뽑히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왕을 붙들어 주신다 해도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할 부분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간택되는 그 찰나에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자신을 딸같이 양육해준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 대한 사건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왕비로 간택이 되고 또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대로 일이 진행되는데 어떤 일이 진행되는가 보시죠. 2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얼마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대궐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어요. 이런 문지기를 아무나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문지기가 혹 잘못 문을 열어줬다가 그 궁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반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신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그 주변에 같이 있던 그 문을 지키던 내시둥의 두 사람이 흑심을 품고 반역을 꾀했습니다. 저기 보니까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왕궁 문을 열어주고 괴한을 이제 불러들여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알았어요?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 이름으로 왕에게 말을 하는 거 아니고 사촌 오빠의 이름으로 보고를 합니다. 자, 이 과정이 나중에 이제 에스더 후반에 가면 나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작전을 짜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건이 왕이 우연히 궁중 일기를 읽어가면서 읽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게 궁중 일기에 기록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이 모르드게에게 놀라운 상을 주는 장면이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고 충성된 모르드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가, 이런 일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사회생활 할 때 내 상사, 또 동료, 후배 직원들, 그 사람들과 또 거기에 소속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내가 맡은 프로젝트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내 인생을 성공시킬지,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지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바로 그 일을, 내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이 있었습니다. 그 시계 가게에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았고 또 간판도 없고 뭐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정말 열심히 찾으려고 하면 보이는 그런 가게였는데 이 사람이 40여 년간 정말로 성실하게 시계를 꽂히면서 최선을 다해서 시계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어느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신사가 그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 가게를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사장님, 사실 우리 시계 만드는, 내가 시계를 하는 사장인데 우리가 이번에 최고급 시계를 만드는 라인을 이제 하는데 그 공장에 공장장이 필요한데 선생님이 공장장이 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대기업의 사장님이 와서 그 일들을 감당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몇 년 동안 당신을 유심히 지켜봤다고. 그러면서 그 수년간 지켜본 결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시계 공장에 딱 적임자다. 그러니 거부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시계공이 그 부탁을 듣고 정말 졸지에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엄청난 대기업의 공장장으로 스카우트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도 보지 않는 조그만한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한 나라를 살리는, 그 한 나라를 살리는 아주 대단한 일에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진 일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성실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 부분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